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경륜 24번째 시간입니다. 귀신은 어떤 존재이며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귀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것일까요?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3분의 1을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으로 종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쫓아낸 것이 아니라 12 제자에게 쫓아내라 그렇게 하셨고, 또 70명의 제자들에게 쫓아내라 하셨고, 부활 승천하실 때는 믿는 자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베드로나 사도 바울 12 제자, 어린 양의 12 제자로서 베드로나 부활 승천 후에 사도로 삼으셨던 사도 바울이나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은 별로 안 나와요. 병 고쳤다는 말은 베드로나 좀 잘 나오는데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은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을 보고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요. 귀신을 쫓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가, 은사들로 딱 차이 나면 귀신 쫓냐 안 쫓냐 이거잖아요. 방언 말하는 것은 기본이고 귀신 쫓냐 안 쫓냐. 구약 시대는 한 사람도 귀신을 쫓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았다 이거죠. 그리고 그 귀신 쫓는 것을 연습을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둘씩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럼 상당히 이게 중요한 문제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때나 예수님이 한 거지 지금은 귀신이 어딨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은 이제 별로 신내림 같은 어떤 경험들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기 부모 때 또는 뭐 4대 안에 무당이 있어가지고 신내림이 자기가 내려왔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 신내림을 자기가 귀신이 이렇게 내리려고 해서 쉽게 말하면 어떤 무당을 시키려고 그쪽에 종사자를 만들려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요, 이 귀신을 때리려고 별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점도 아니 굿하죠, 굿. 신령한 굿. 경기도의 최고의 무당한테 찾아가고 전라도의 최고의 무당이 이런 식이에요. 그냥 최고를 찾아가 가지고 뭐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돼지 큰 잡아가지고 가서 그 산에다 파묻으면서 막 춤을 추고 막 뛰면서 거기서 빌고 살풀이 한다고 돌아와서 집에 와서 또 그 들어오는 자기 가족이 누군가 들어왔잖아요. 분명히 가족이 들어왔어요. 자기 누가 들어왔거든요. 죽은 누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귀신이 그 무당한테 이렇게 내가 네 할아버지다, 내가 네 어미다, 내가 죽은 누구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셨냐고 또 막 거기다 빌고 또 이런 일을 한다고 말이에요. 안 되면 이제 불교 쪽으로 가죠. 불교 쪽으로 가서 불교 쪽에 가면 뭘 하는 줄 아세요? 불교 쪽에는 그 시주를 많이 하고 뭐라고요? 시주를 많이 하고 1000배를 올리면은 병이 나을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 줘요. 네. 그래서 시주를 하고 그 다음에 절을 하는 거죠. 절을 하는데 1000배를 하면은요, 거의 사람이 쓰러집니다. 1000배 못합니다. 거의 못합니다. 사람들 웬만한 사람 못해요. 한 250배 하면은 온몸이 퉁퉁 붓고 멍이 들어버려요. 1000배 하면은. 근데 그것을 또 몇 번을 하는 거예요. 또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 병이 낫습니까? 그러면은 부처님 앞에 가서 잘 이렇게 사정을 아뢰라. 그러면은 부처님이 언제 눈을 딱 지그시 뜨고 네 소원을 들어줄 거다.
부처님이 눈을 떠요, 안 떠요? 안 떠죠. 자, 오지간 그쪽 믿음의 세계는 또 다른 거니까 또 그런 줄 알고 안 돼요. 그래서 이 귀신 세계에 덮한 사람들은 예수 이외에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맨 나중에 깨달아요. 네. 그리고 자기가 어떤 그 연예인은 자기 자식이 13명인가 자기가 아니라 자기를 포함해서 13명이 자식인데 어머니가 무당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무당이었는데 어머니가 나는 무당이지만 너희들은 교회 나가라 그러고 보내는 거예요. 이 양반은 아는 거죠. 귀신의 세계를 좀.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알려면 이 악한 영의 역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악한 영이 귀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제사했잖아요. 고린도서 10장 20절 보니까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 귀신한테 이렇게 빌고 절하고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데 그놈들이 우리 안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근데 귀신은요 특징은 뭐냐면 과거는 잘 맞춥니다. 과거 무당한테 가보세요. 과거는 잘 맞춰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병을 치료해 줄 거다. 왜? 이렇게 잘하는데. 그리고 미래도 점치러 가는 것은 미래가 불투명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과거를 잘 맞추니까 미래도 알고. 아니 귀신 몰라요. 만약에 미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맞췄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 미래를 알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점을 쳐놓고 자기의 있는 귀신을 동자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미래 일을 맞춘다고 하는 것이지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 귀신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알아야 되고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느냐 이거죠. 매우 큰 폐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신을 가만 놔두면 매우 큰 폐해가 있어 우리에게. 해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귀신을 쫓아내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려면 귀신은 바알세불이라고 일컬어지는 귀신의 왕의 쫄개들이에요. 귀신들은 많고 귀신들의 왕은 하나예요. 이 하나의 왕을 누구라 하느냐? 루시퍼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루시퍼라는 말은 라틴에서 온 말인데 루시라는 말은 럭스라는 말이죠. 저도 빛이라는 거예요. 빛나는 존재라는 거죠. 루시퍼. 빛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루시퍼가 진짜 이름인지 아닌지는 정확한 것은 성경을 갖고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루시퍼라는 존재, 이 루시퍼라는 존재가 결국에는 천사였어요. 천사.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다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귀신들이 있고 귀신들의 왕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귀신들의 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바알세불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똥파리, 파리의 왕이라 그런 뜻입니다. 더러운 존재의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우리를 피하리라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대적을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특별히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이 귀신에 대해서 존재를 처리해야 될 이유는 뭔가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인류를 구원하고자 세우신 경영 계획에 따르면 생명 분배와 땅의 분배가 큰 주제인데 생명 분배는 영에서부터 시작돼서 혼과 육으로까지 가는 건데 육체의 구원은 우리의 그 육체를 죽음에 넘기우고 그 다음에 내
육체의 소욕을 안 따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내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에 드려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의 최종적 결론은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귀신이 들어있는 들어있어서 그 귀신의 욕구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걸 아냐면 대부분의 그 이단이나 타락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냥 타락하지 않아요. 능력이 나타나서 그런 거예요. 잘 가르치든지 머리가 지식적으로 잘 가르치든지 능력이 나타나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어때요? 그래야만이 좌우지간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결국에 이 사람들이 결국에 마지막은 다 타락을 하는 거예요. 왜 타락하느냐? 죄된 본성을 그렇게 못 이겨. 가장 많은 타락은 성적 타락이에요. 성적으로 타락하는 겁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가스라이팅이라는데 그것을 이게 말로 해가지고 성도들을 휘어잡아가서 그것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몸 보신을 한다고 생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장악해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사람에게 있는 그 귀신이 그를 나가지 않은 한 좌우전 우리의 욕구를 육체적 욕구를 최대한 발산시켜 가지고 그를 타락시켜서 지옥에 끌고 가는 거거든요. 공부를 많이 한 데도 있어요. 제가 영혼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영혼육은 제가 이렇게 뭐 찾아가지고 체계화시키기가 아닙니다. 이미 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 일을 다 체계화시켰어요. 그런 체계화를 시킨 엄청난 이런 것을 어떻게 체계화시키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체계화시킨 이런 주의 종들이 타락했어요. 간음을 했다니까. 이런 거 다 들어가 보면. 내가 그래서 소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귀신을 그래서요. 이 귀신을 내보내고 귀신의 집을 파괴하는 일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러지 않는 종이라면 반드시 나중에 자기가 교만해지고 최고의 꼭대기가 돼서 교만해서 자기가 뭐 하는 것처럼 교주가 되는 것이고 음란한 것이에요. 그리고 돈에 눈이 멀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사람들이요, 거의 귀신을 쫓아내지 않은 상태에서 귀신의 집이 파괴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귀신의 그 어떤 교묘한 술책에 안 당하는 종들이 없는 거예요. 찬양 사역자 위대한 사역자 있었어요. 우리 저 때만 해도 그렇게 위대한 찬양 사역자였는데 그 같이 찬양하는 여자하고 무슨 바람 나가지고 자기 부인을 버리고 이렇게 그래서 딱 없어져요. 다 그런다고요.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우리 속에 역사하는 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 귀신이 내 속에서 죄된 욕망을 일으켜가지고 죄를 짓게 한다잖아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짓는 자잖아요. 로마서 7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된 본성 그걸 찬찬히 들어가 봤더니 죄된 본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귀신이에요. 원죄는 뭐냐? 이 원죄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도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짓는다는데 그 죄된 본성이라는 것이 귀신인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그러면은 어떻게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느냐 찬찬히 봤더니 모태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모태로부터. 애가 임신되었을 때 자궁 안에 있는 영들이 벌써 침투에 들어가서 장악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가 무당이었다. 마당에 신기가 있는 사람이었다. 어마어마해 버리죠. 신기가 왔는 엄마가 있는데 신기를 않는데 부정하고 이렇게 살아도 그 신을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신이 당연히 자궁 속에 임신한 아이에게 침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 죄짓게 만들어서 결국에 죄를 싹슨 사망이잖아요.
인간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그 모든 요인들의 그 핵심은 귀신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귀신들을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하면 육의 구원을 이루는 마지막 단계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결국에 마지막 단계를 보니까 귀신을 다 처음부터는 잔챙이 쫓아냈다가 큰 놈 쫓아냈다가 마지막에는 귀신의 집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어요. 귀신의 집이 없으면 귀신이 들어와도 머물 공간이 없기 때문에 금방 나가고, 그러나 귀신이 집이 남아있으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갔던 귀신도 더 악한 7 귀신을 가지고 데리고 들어와서 더 나중 형편이 악하게 만들다잖아요. 귀신이 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귀신이 거주할 수 있는 이 아지트, 이 자체를 파괴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우리가 귀신의 집을 파괴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돼요. 귀신의 집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7 족속이 귀신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가나안 족속이 살던 그 도시에 그 마을에 요새가 있는데 그 요새들이 바로 귀신의 집이다. 요새를 파괴하지 않으면 정복하기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귀신의 집을 결국에 마지막 파괴해야 되는데 귀신의 집을 처음부터 파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귀신의 집을 예피했던 여리고성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파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성을 허무는데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함성 지르는 거 위에 뭐가 있었나요? 외쳐라 해서 그냥 와 그런 거 그것밖에 안 했잖아요. 그 외친다고 해서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 여리고성 정복할 때 왔잖아요. 칼을 차고 군대를 거느리고 장군이 쫙 왔잖아요. 그래서 그 성벽을 무너뜨린 거, 그것은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한 거예요. 천사가 하는 겁니다. 높은 계급의 장군급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해서 귀신을 못 쫓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귀신의 집을 파괴시켜 주지 않아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겠잖아요. 백성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겠잖아요. 영적 지도자가 있는 거죠. 영적 지도자가 봤을 때 야 이제는 귀신의 집을 파괴도 되겠다라고 결정이 떨어지면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집을 파괴하는 단계는 마지막 단계다. 그것도 귀신의 집을 파괴해 버리면 확실하게 줄어요. 귀신의 영향이. 경험해 보니까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줄어요. 확실하게. 그때부터 확실하게 영적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확실하게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확실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100%라고 말할 수는 없죠. 언제나 귀신은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항상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도 보니까 귀신의 공격이 현저히 확 떨어져요. 일례를 들자면 제가 입술에 에모가 지금 하나 났거든요. 여기에.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영상을 보시면 났어요. 근데 이게 난 게요. 이상해. 왜 이상하냐면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피곤하면 뭐가 나거든요. 피곤하면 나는데 나면은 많이 나. 이렇게 무르르 올라와. 그런데 이제는 올라와도요. 한 개만 딱 올라왔다 없어져요. 다 못 올라와. 교통사고 날래기도 못 나게 만든다니까요. 희한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게 귀신의 집을 파괴하는 것은 보통 혜택이 아니다. 그 귀신이 가져다 준 3대 해가 있잖아요. 첫째, 신명기 28장 열어볼까요? 3대 해가 있어요. 신명기 28장 21절로 22절. 이게 없어진다니까요. 없어져. 네. 신명기 28장
21절로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병으로 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병으로 여호와께서 치는데 그 병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직접 주느냐? 그게 아닌 거죠. 자, 어떻게 되냐면 그 병을 왜 주냐면요, 우상 숭배해서 그런 거예요. 그 앞으로 넘어가 봐요. 앞으로 넘어가 봐요. 자, 13절부터 15절까지 신명기 28장 13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져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서 임할 거다. 이 저주가 임한 건데 이 저주의 실체는 귀신이에요. 저주받은 영이고 더러운 영이잖아요. 귀신이 들어오면 왜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귀신이 들어오니까 간질을 하고 귀신이 들어오니까 38년 귀신 들어 18년 동안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도 못하고 귀신 들리니까 정신 이상해서 물과 불에 자주 던져지고 귀신 들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고 그 귀신 쫓아내니까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질병이 낫는 겁니다. 이게 질병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난해. 신명기 28장입니다. 여기 나왔으니까 30절에서 33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참음으로 눈이 피곤하여 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를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 내가 가진 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동물을 빼앗기고 양식을 빼앗기고 다 빼앗기는 거. 물질을 빼앗기고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빼앗기니까 새어나가. 물질을 이렇게 새어나가는 거예요. 애가 낙태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이 들어와서 다 낙태시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3장. 왜 내 애는 낙태가 맨날 이루어집니까? 아니, 낙태란다. 낙태가 유산이 맨날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나는 다 그 자궁에 귀신이 있다가 귀신이 발로 차버려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죽여버린다니까. 유산시켜버린다니까. 출애굽기 23장 24절에서 26절 24절 26절 시작. 너는 그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부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병을 제거하고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임신을 못하는 이유 다 이게 귀신이 장난이다니까요. 물론 물리적인 것이 있기는 있겠지만 귀신이 임신을 못하게 자궁에서 발로 차버려요. 정자가 들어오면 다 발로 차버려. 신명기 28장 28절 보면 정신적으로 병 준다고 그래요. 정신병도 와요. 우울증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귀신이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앞길을 다 막아가지고요. 우리 앞길에 형통함이 없어. 모든 것 다 망해. 손만 대면 망하는 거예요. 사업만 하면 망해. 엄마 이번만 하면은요. 이번만 하면 도와주시면 제가 성공할 수 있어요. 도와주는데 또 망해버려. 니는 왜 하는 것마다 다 망하느냐? 모르겠어요. 나도 최선을 다하는데 망해. 왜?
가는 길마다 이것이 길목마다 진쳐 있어서 사람들을 다 못 만나게 하고 복 받을 사람 못 오게 하고 아주 저주 받을 사람만 데려다가 붙여줘가지고 다 망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귀신에 대해서 그냥 나부려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이 귀신, 쾌기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 나의 삶을 계속 방해하니까 자식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어도 저렇게 맨날 병만 들고 맨날 병원만 다니지, 맨날 물질에 허덕이지, 맨날 앞길은 막히지. 그럼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겠냐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식이. 우리 엄마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될까? 그러니까 안 나가지. 지금 대한민국이요, 지식주의에 빠진 거예요. 1980년대 이후에.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지식으로만 배웠어. 귀신을 쫓아내는 이 회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 부모 세대가 열심히 살아서 물질적인 혜택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맨날 부부 싸우지, 집안이 전쟁터고 그냥 좋은 게 없어.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었어야 되는데 그냥 이 논리적으로만 믿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귀신이 떠나가도록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결국에 대한민국이 지금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는 상태가 지금 변해서 교회가 지금 교회 학교를 문 닫는 데다 거의 다 문 닫는 데다. 그러면 귀신은 왜 인간 속에 듯이 인간에게 이렇게 괴롭히느냐? 자, 천천히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치실 때 말이죠, 두 종류로 치셨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선한 천사를 통해서 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귀신을 통해서, 귀신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구약에는 정확히. 그러니까 귀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천사. 자, 예를 들자면 이거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귀신이 하늘에서 이 천사가 언제 떨어졌는지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지금 대부분 몰라. 천지 창조 때부터 타락한 천사가 떨어졌다고, 사탄과 그 다음에 그의 쫄개들이 타락해서 쫓겨났다고 얘기해. 쫓겨 안 났어요. 욥기서 보세요. 욥이 가서 주님 만나잖아요. 쫓겨나면부터 못 들어갔다니까. 지금까지 천국 가보세요. 귀신 한 마리도 못 와요. 못 들어옵니다. 지금 참소하지 않아요. 지금 직접 공격해버리지. 구약은 참소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칠 때는 그 사단 있잖아요. 먼저는 질병으로 치고 그 다음에 가족들 다 죽였잖아요. 막. 그 다음에 종기 나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욥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그 사단이라는 자가 왔다고 딱 얘기하잖아요. 자, 욥기서 1장 열어봐봐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란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적했어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자, 욥기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소유, 물질을 다 치잖아요. 치고, 주번엔 자녀 치고, 세 번째는 건강 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치는 존재인데, 칠 때 이렇게 사단, 악한 천사 쪽을 쓸 때가 있고, 이 사무엘을 읽어보게 되면은 다윗을 칠 때는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칼을 들고 연병으로 치잖아요. 그때는 뭐요? 하나님이 보낸 선한 천사가 칠 때도 있어. 천사가 똑같이 치는데. 그래서 구약에는 선한 천사가 치느냐 악한 천사가 치느냐로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악한 천사가 치느냐? 이미 천지 창조 때 직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먼저 창조했었는데 이 존재가 먼저 타락했어요. 그 타락의 핵심이 사탄 마귀인데 이 사탄 마귀를 타락해서나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악한 쪽을 쓰는 야당으로 쓰는 거예요. 여당으로 쓰지 아니하고. 그래서 참소하게 쓰는 거예요. 참소. 내가
왕이면은 뭐 두 파가 있잖아요. 예? 좌파 우파가 있잖아요. 예? 노론 소론이 있듯이. 그래서 이쪽 얘기하면 왕이시여 아니랍니다. 왕이시여 그게 아닙니다. 양쪽에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선한 천사 악한 천사가 있는 거죠. 선한 천사 미가엘 가브리엘 뭐 쪽에 있는 것이고 악한 천사 사단 루시퍼 그것도 있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을 타락해서 하나님의 종은 종이 아직까지 종이에요. 쓰임받는 명령을 허락을 막고 가서 하지 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 허락을 막고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얼마 전에 상황인 것 같아요.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하늘에 올라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있는 영들을 다 쫓아버렸어요. 그때 정확하게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요. 이것만 해도 한 52주 해야 돼요. 근데 좌우지간 다 이게 저희 교회 홈페이지 보면 다 이게 사탄의 타락과 과정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부터 못 올라가요. 떨어졌어요. 이제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그 쫓겨난 게 아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상황에서는 완전 쫓김이고 그 전에도 쫓겨났을 가능성이 매우 있어요. 이거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공생을 시작했을 때 이미 사탄의 왕국이 있었어요. 사탄의 왕국이. 그 사탄의 쫄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자면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다면 완전한 어떤 쫓김이라고 보고요. 그 전에 예수님의 어떤 공생의 전에 하늘에서 쫓겨난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18 누가복음 10장. 참 이건 어떻게 정리하기 어려워요.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고요.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나 상황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귀신을 쫓아냈어요. 70명의 제자들이. 그랬더니 기뻐했을 때 뭐라고 얘기냐. 18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공생애 때 일어난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일어난 지 전에 일어난 구약은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때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어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귀신들은 뭐냐? 자, 요한계시록 16장 봐봐. 이 귀신이 뭐냐? 딱 정체가 딱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 답이 딱 나와버렸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4절. 13절로 14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들이라. 이적들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귀신의 영들이 다이모니온, 귀신들의 푸뉴마예요. 귀신들입니다. 용이 뭐예요? 용도 귀신이고 짐승도 귀신이고 거짓 선자도 귀신이에요. 높은 계급이겠죠. 용은 제일 꼭대기고. 근데 용은 뭐냐?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 9절 보면 그 여자가 광야에서 도망해 거기서 6절 7절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깬 자. 여기서 나오잖아.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놈이요. 온천하를 꿰는 자라. 옛뱀이라는 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거고 그가 땅 위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늘에서 군대 장관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선한 천사고
사단과 루시퍼와 그의 천사들은 악한 천사인데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거.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을 보면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그래요. 이것들은 범죄한 귀신들은 뭐냐? 범죄한 천사. 베드로서 2장 4절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천사 중에서 범죄한 천사를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쪽이죠. 리청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 14절 보니까 영적 존재, 영물인데 이들은 창세기 2장 1절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지구와 그 다음에 짜바를 만들었다게. 짜바. 군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들과 지구를 만들 고치게 창세기 1장 1절 2절 사이에 그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중에 일부가 타락했는데 사탄 마귀가 에스겔서 28장이나 이사야 14장 읽어보면 하나님 높은 자리에 위치에 올라가려고 교만이 하늘을 품어가지고 있다가 결국에 하나님께 그걸 알아차리고 하나님께 악의 도구로 죄를 지으면 심판하는 도구로 구약에 쓰다가 쫓아버린 거예요. 예수님 탄생 이쪽 저쪽에 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예수님 승천하시고는 완벽하게 더 이상 이제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두루 돌아다녔어요. 사탄 구약에 좀 두루 돌아다녔다가 예수님도 그 시험하러 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졌잖아요. 3대 0으로 마태복음 4장에 시험을 못 이겼어요. 사단이 시험으로 못 이겼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겨가지고 그때부터 귀신을 그 부하들 귀신을 쫓기 시작하는데 이 귀신을 쫓은 이후에 그때만 해도 이 세상 인물 돌아다녔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쫓은 다음에 사단 마귀는 지금까지 음부에 갇혀 있어요. 사단을 보았다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때는 베드로 속에도 들어갔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본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 그 밑에 쫄개들이 올라와서 하는 거지. 이게 놓여지면 천년왕국의 끝입니다. 잠깐 왔다가 이제 순교자 만들어서 그 순교자의 숫자가 딱 차면은 주님 재림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표현하자면 결국에 이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 보면은 3분의 1이나 돼요. 천사들 중에. 이들이 사람 속에 들어간다고 창세기 3장 14절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보면은 사람 속에 들어가되 사람을 집으로 삼고 거주를 하는데 이들의 특징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에 의하면 자주 가변이 가능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 그래서요. 뱀의 모습, 뱀으로 원래는요 하늘에서 떨어질 때요 그 저주의 어떤 그 받았다는 것으로요 뱀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뱀으로 있는 게 싫으니까 사탄은 용으로 바뀌었고 나머지는 뱀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계급이 되면 뱀의 형상을 합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뱀으로 용으로 하는 것이 별로 뱀을 싫어하는 데가 많으니까 형상을 바꾸는 거죠. 우리나라는 자기 조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모습으로 짐승으로 호랑이로 개나 무슨 송아지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백개보면 다 안에 뱀 들었어요. 뱀들입니다. 이게 하늘에서 떨어질 때 뱀과 전갈을 밟으면 떨어질 때 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속에 들어오는데 우리들 속에는 가느다란 실처럼 들어와가지고 겹쳐가지고 막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들어와서 결국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직접적으로 바로 공격해. 그것은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따라서 우상 숭배의 죄는 3, 4대까지 묻겠다는 말에 따라서 그 귀신들이 들어와서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짓는 자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에 속하기 때문에 바로 침투에 들어오는 거예요. 구약에는 허락 받고 들어왔어요. 다 구약에는 다 귀신이 그런 악한 천사들 들어올 때도 천사도 들어오는데 그러나 이 악한 천사가 완전히 사단의 나라가 세워져서 사단의 부하가 될 때는 귀신이라고 불린 거예요. 그전에는 귀신이라고 안 불렸어요. 천사는 천사죠. 악의 일을 하는 천사. 구약에는. 그러다가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 위에는 귀신이 된 거예요. 귀신이 된 이후부터는 사탄의 마귀의 말을 듣고 직접 공격합니다. 죄를 지으면 바로. 하나님 허락 안 맡아요. 참소 안 해요.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죄 지으면 혈기분노면 바로 혈기분노에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지옥에 떨어뜨리게 만들고 결국에 어떻게 하냐. 오늘 요한복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이놈들이 와서 한 일을 보니까 이걸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클렙토, 훔치다, 빼앗다. 우리에게 건강을 빼앗고 물질을 빼앗는 거예요. 행복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는 것이. 두 번째는 죽인다는 말인데요. 죽인다는 말은 그냥 살인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듀오라는 말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귀신들은요 우리를 사탄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죽여가지고. 그래서 사탄에게 제물로 우리를 바치게 되면 사탄이 계급을 높여주고 칭찬해줘요. 상을 줍니다. 그래서 귀신들은요 최고의 목회자 중에 꼭대기 목회자를 데려가면 진급이 확 돼버려요. 그리고 그 한 나라의 대통령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지옥에 끌고 가면 엄청난 상을 받습니다. 제물로 바친다니까. 이놈들이. 그 원문에 그래요.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아폴리움이죠. 아폴리움은 멸망시키다, 파괴하다, 살해하다, 잃어버리게 하다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를 모든 거 안 되게 다 막는 거예요. 이놈들이. 이것들이 귀신인데 이것들을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왜 귀신을 쫓아내다 귀신이 어딨냐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데서 육의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귀신인데 이 귀신을 먼저 쫓아내는 일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느 정도 되면 주님께서 이제 허락할 때가 있죠. 그럼 귀신의 집이 파괴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해서 내 육체를 의의 병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날이 오는 거죠. 그러나 그 전이랄지라도 작은 거지만 일부라도 우리가 의의 병기로 계속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회개하면서 귀신을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내 몸에서 뽑아내는 것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결정적인 순간이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영권도 얻어야 되고 회개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결국에 모든 저주들은 끝나고 죄도 안 짓고 육체의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에 귀신의 집까지 파괴되면 성령의 집이 온전히 세워져서 내 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된다. 그러니 저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러면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는가 내일 또 계속 하도록 하고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이거 확실히 아시고 요 일에 여러분 매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영적 존재로서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괴롭히고 저주를 주고 집을 짓고 우리를 결국에 지옥에 끌고 가는 이 악한 영들을 다 몰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죄된 본성이 사라지지 않아서 언젠가 또 죄를 짓게 될 것이고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마지막에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완전히 우리 몸에서 귀신을 제거할 때까지 회개 열심히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귀신의 집을 파괴해서 우리 몸을 성령의 전으로 온전히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